오늘도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치과를 싫어하듯이 사람에게 정말 꺼리끼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와 눈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시인의 얘기에 의하면 파도는 하루에 7만 번을 철썩거린다고 해요. 그리고 새들은 하루에 3,000번을 우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험거리 투성이고, 정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들의 자녀에 대한 시험, 육체에 대한 시험, 가족들에 대한 시험, 또 경제적인 시험, 내 마음에 나도 잘 모르겠는 이런 시험들조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를 위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훌륭한 한국의 목회자, 목사님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의 이 시험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 큰 시험에 지금 이 한국교회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가 도전하는 이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가 도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그 도전, 그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가치관, 마귀의 세계관, 마귀의 세상 사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잘 이기시고,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죠. 또 그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시험을 만난 그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이 믿음, 이 은혜로 시험을 잘 이기시고 이 캄캄한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물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가서 이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세우실 것인지를 미리 앞서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를 이루는 세례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데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인간적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성육신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했다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시험거리가 안 되죠. 여러분, 천사들이 이 음란한 것들을 보면 유혹이 될까요? 천사들은 유혹을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는 성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유혹거리가 안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마귀의 시험이 아무런 시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성정을 가지신 그런 분이 되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시험을 받았다면 인간인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대대손손 기독교 집안이어도 시험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가 언제냐면,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그 시기를 주목해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할 때였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으로, 소명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셔도 배고픈 줄 모르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선배님들 중에도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이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40일을 금식해도 정말 배고픈 줄 모르고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도 이제 이 영적 흥분이 좀 가라앉고 좀 은혜의 이런 충만함이 좀 이 평정심을 찾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피곤함이 이렇게 몰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실험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이러스처럼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늘 주변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귀가 언제 공격하냐면,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영적 면역력도 떨어지고 육체적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될 때, 이때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은 꼭 내가 힘들 때 꼭 그러냐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시험은 늘 그럴 때 오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충만할 때는 시험이 안 와요. 시험이 있어도 이기고. 그런데 예수님께도 바로 그때 주님이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했다가 조금 그 흥분이 가라앉고 육체적인 영적 피곤함이 이렇게 몰려올 때, 그때 마귀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또 하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해요. 부흥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한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우리가 잘 알죠. 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 할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드는데 이 엘리야는 3년간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다가 비가 오게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싸워서 이기기도 한 그런 대단한 영적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 반드시 내일까지 너를 잡아 내가 체포하겠다라는 이 말에 두려워가지고 유대 땅으로 피하고 거기서도 불안하니까 광야로 피하고 광야에서도 불안하니까 로뎀나무로 피하고 로뎀나무 숲을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저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한번 시험에 빠져서 불안과 두려움이 오니까 완전 밑바닥으로 가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나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TV에서나 보듯이 막 여기에 뿔이 달리고 여기에 붉은 악마처럼 뿔이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막 털나고 막 흉측 가는 모습으로 하고 나타났을까? 누구나 봐도 알아챌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창세기에서는 마귀가 뱀처럼 나타났죠. 아마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만한 모습으로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얼마든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고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험하러 오는 자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시험하는 이 자가 그리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지금까지 나와 아주 잘 좋은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자기를 따르는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내가 한 방에 알아볼 수 있는 경계할 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무방비 상태로 경계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험하는 자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으면 그 얇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논리적이고 때로는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을 시험해. 그렇죠. 나중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오기만 해도 벌벌 떨면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벌벌 떠는데 하여튼 일단 마귀가 선제 기합을 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를 공격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와 싸움을 해도 상대의 강점은 아무리 때려봐야 소용없어요.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그 급소를 쳐야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싸움이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 마귀는 어떤 부분을 마귀가 공격했냐면 예수님의 정체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성도인 동시에 인간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사람으로 살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얼마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지 몰라요. 내가 믿는 사람은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하냐. 내가 목사인가? 나도 사람인데 뭐. 이 사이에서 혼동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은 혼동 없어요. 그냥 욕망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요. 왜?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너가 인간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 이 두 사이에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집중적으로 마귀가 집중 포화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사회 부적응자나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대개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걸려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도록 공격합니다. 또 반대로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혼동하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마귀가 야 너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고 때로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혼동하도록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나는 성도일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병들고 아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자꾸 비방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천대하는 것이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나? 이렇게 혼동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혼란을 겪다가 견디지 못 튕기쳐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태어나도 처음부터 사람의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갓 태어난 애기 보면 덜 발달되어 있잖아요. 눈도 시력도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눈 뜨는 것도 그렇고. 그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아상을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혼동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공격할 때 치명상은 있지 않아요. 뭐 조금 핥히고 까지고 상처기는 나지만 치명상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상이 생기다가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기형아들이 많이 나와요. 안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 생각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 보니까 막 분노하고 폭력을 행하고 불신자보다 더 흉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정인이 사건의 부모가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서 참 그걸 보면 안타까워요. 그 아버지는 CBS 방송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또 그 어머니는 한동대 졸업자이고 또 그 아버지가 포항에서 목사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
들을 때 참 마음이, 여러분 어쨌든 이 마귀는요 시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함부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는 것을 보고 너는 괜찮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경고를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잘 받아들여서 나도 시험 당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한 후배, 이제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친구가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사건을 보면서 자기도 마음 아프고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자기는 자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오늘까지 가르쳤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 너무 심하게 꾸중하지 않으면, 너무 막 학대하듯이 야단치고 너무 엄하게 아이들의 그 자존심까지 무너뜨리지 않았나, 이런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을 날카롭게 나는 아닌 것처럼 비난의 화살을 세우기보다는 우리도 항상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예수님도 시험에 빠졌는데 우리도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겸비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 세 가지에 대해서인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당한 이 시험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자녀도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많이 변했습니다. 생각도 변해, 마음도 변했어. 세상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삶 이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과 이 믿음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 시험한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네가 사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사람이 시험받은 문제도 먹는 문제.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 다 먹되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못 견디고 먹어버려요. 에서가 당한 시험이 뭐였어요? 먹는 문제예요. 장자권 그 뭔 소용이 있어. 내가 굶어 죽겠는데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버려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인가요? 하여튼 성경은 그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받은 시험이 뭐예요? 먹는 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먹여주신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하며 던졌던 시험이 뭐예요? 사람은 먹어야 산다. 사람은 먹어야 살고 이 먹는 문제가 인간에게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성도들이 예전에는 금식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금식은 고사하고 얼마 전만 해도 굶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도 시골 깡촌이 고향이었는데 점심을 굶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가 누룽지 싸우면 그걸 좀 얻어먹고 그랬고 또 수돗물로 배채웠던 기억이 나요. 아침 저녁은 먹었는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굶어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부르니까 배고픔의 고통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한번 사람이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보면, 그리고 그 고통을 견뎌보면요, 배고픔은 단지 육신적 배고픔을 떠나서 굉장히 자신이 심리적으로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신학교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갔을 때 형들이 굉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명절 때도 오지 말라고, 꼴도 보기 싫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돈을 다 쓰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참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배고픔은 밀려오지 돈도 한 푼 없지. 그때 이제 지하철비가 400원이었는데 누나네 집 가서 400원 지하철 하나 끊어서 먹고 또 지하철비도 타야 되겠다. 그런데 돈을 아무리 주머니를 찾아봐도 400원이었어. 배를 못.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신학교를 괜히 왔나. 여러분, 이 배고픔의 고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요 40일간 금식하며 줄였다 그랬어요. 배고픔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이 육체적인 그런 심리적인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입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시험합니다. 지금 너가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사람은 솔직해야지 숨길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은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마귀는요 나에게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내가 배고프다 해서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이렇게 시험하고, 나에게는 시험거리가 안 돼. 내가 배고플 때 마귀가 그러면 그 돌멩이 들어서 마귀 때려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뭐 어떻게 만들어 먹어요?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저를 시험할 때는 그런 시험은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먹고 살아야 뭐든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돌짝밭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한마디만 하면 광야가 떡집으로 변하는 것이죠. 한 방에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과시하고 그 힘을 막 자랑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불순종한 인간을 대신해서 그로 말미암아 온 죄와 모든 저주, 슬픔, 고통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슬픔과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은 당장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또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귀야, 너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고 먹어야 일하고 먹어야 공부하고 결혼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삶은 삶이 아니라 그냥 생존이라는 거예요. 생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내 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진정으로 사는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삶으로 소화해낼 때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신앙이고 말씀이고 다 좋은데 굶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겠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 신앙도 좋고 말씀도 좋아. 근데 굶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기독교가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먹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해 먹는 삶.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요, 다른 사람의 돌멩이까지 다 걷어다가 내 떡으로 만들어 먹어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을 먹지 않고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 집에 있는 돌까지 다 걷어다가 황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자기에게 조금만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을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종이로 돈을 만들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조금만 능력만 있어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고 싶은 충동에 막 흔들리는 것이죠. 분명히 합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그런 자리에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황금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굶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죄악된 양심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인생은 절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뭘까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고 가슴이 차가웠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사는 거예요. 냉랭하고 못된 마음으로 돈만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마음만 먹고 살던 이런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능력 썩히지 말고 써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우리의 욕심과 자아가 죽은 후에 써야지, 그렇지 않고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막 써버리면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떡도 먹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먹고 살 때 그때 제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고 시험이 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마귀가 준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무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성질이 났겠죠. 마귀니까 얼마나 성질이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더 성질이 막 박박 났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예수 네가 성경을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을 막 줄줄 외웁니다. 오늘 마귀가 여기서 6절에 인용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 너가 신앙이 좋냐? 그렇게 좋냐? 네가 정말 배고파 죽기까지 굶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
마귀가 시편을 막 꺼내듭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보니까 야, 이 말씀 너 믿지? 이 말씀 너 맞지? 너 그럼 이 말씀 믿으니까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널 붙잡아서 절대로 다치지 않을 거야. 너 신앙이 그렇게 좋고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산다고 굶어 죽어도 믿고 산다고 하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아유 무서워 나 못 내리겠어 못 뛰어내리겠어 하면 그 봐. 너 믿음 거짓말이지. 네가 믿는 거 가짜잖아. 믿는다면 진짜 믿으면 뛰어내려야지. 이렇게 공격하겠죠. 반대로 예수님이 진짜 한번 보여줘? 그러면서 딱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복잡해지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귀의 시험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내가 진짜 믿는지, 그리고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 효력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유혹 많이 봤죠. 옆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기독교 진짜 효력이 있나 한번 그럼 써보고 보자. 이렇게 시험해 보자 이래. 정말 마귀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성경을 믿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 내가 신앙이 있어요. 말씀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 어떤 충동이 막 일어나서 뭘 하고 싶어. 겉으로 보면 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다 해도 되는가 하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이 신앙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드러내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러분 다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내 마음 중심에 내 교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욕심과 야망과 충동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기복신앙이고 우상숭배. 그것은 종교팔이에 불과하다. 참된 신앙은 우리 신앙 중심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나를 결국에 뒤집어 깠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라. 그래야 예배가 되고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험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겪을 이 위험들. 인간의 이 욕심과 야망과 또 인간의 이 충동심이 거룩한 신앙을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이 거룩한 신앙으로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이 욕심과 이 야망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이 위험성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겉으로 큰 건물 짓고 이름 내고 유명해지고 이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냐면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럽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성경 한 구절에 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생각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핀셋 선택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그래서 밀어붙이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사이비와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자기에게 있는 충동, 욕심 이런 것들을, 자기 야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핀셋 선택해서 그것을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뒤집어진 것이죠. 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너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이것을 통해 유명해지고 싶냐, 훌륭한 목사라고 드러내고 싶냐, 큰 교회 건물 짓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너 힘과 능력을 한번 기르고 싶냐 하느냐, 아니면 진짜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느냐,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너가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귀는 두 번째까지도 패하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아주 쉬운 길이 있다, 이렇게 아주 쉬운 길이 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시험하고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참혹하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정말 이 방법이 정말 힘들고 참혹하고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쉬운 방법이 있다. 간단하게 절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나라 너에게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손 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주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하는데 마귀는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할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 교회가 빨리 부흥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대개 기독교 웹사이트에 보면 그런 거다. 교회 쉽게 부흥하는 방법. 교회 부흥에 몇 달 만에 어떻게 부흥했다. 그리고 또 신학생 모집해갖고 목사 안수 초단기 받는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안수 준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참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어제 웃었는지 몰라요. 삶에 정말 리얼하게 부딪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그런 게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부흥시켜주세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마귀에게는요, 저런 거라면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쉬운 길이 있다, 너 안 죽어도 돼, 너 십자가 고통 안 당해도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달콤한 제안이죠. 또 예수님이 속으로는 마귀 욕하면서 고개 안 숙이고 겉으로만 숙인 채 하고 얼른 세상 나라를 받으면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안 죽어도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단방에 아주 쉽게 이룰 수 있는데 이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도 생각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기막힌 방법이 있다라는 이런 소리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세상 만국은 마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6일 동안 힘써서 만드신 것이죠.
마귀가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마귀에게 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법화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쫓아내지 않고 거기에 절하면요, 도둑놈이 주인으로 둔갑해버려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불법에게 한번 절하기 시작하면요, 이 불법인 이 도둑놈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쉬운 길을 택해서 마귀에게 절했다면 마귀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저는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귀 같은 놈들도 한번 한다면 하거든. 해요. 그래서 주는 척은 해요. 나중에 말을 바꿔서 그렇지. 그러면 세상의 주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오긴 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의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영광이 너무 좋아서 양심도 팔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게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쉽게 돈 벌게 해줄게. 쉽게 교회 부흥하게 해줄게. 쉽게 목사 한 수 받게 해줄게. 빨리 장로 권사 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절대로 쉽고 빨리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길은 좁고 가시밭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 멸망의 길은 크고 넓다고 했어요. 쉽게 담임 목사 되게 해줄게. 쉽게 교회 하나 갖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지 쉽게 가려다가 올무에 걸려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고난 중에도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누군가 달콤한 말을 할 때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 대개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요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골, 제 고향 시골 교회 어떤 목사님과 한번 방문했다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 시골 교회가 옛날에 아주 이렇게 좀 허름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면서 건축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반은 이 국가 땅이고 반은 교회 땅이어가지고 거기에다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어떤 한 모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전직 면장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면에서는, 시골 면에서는 면장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그 일하는 직원들이 다 누구겠어요? 자기 후배들이지.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것을 되게 갖고 교회 건축을 잘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 교회는 반드시 분명히 올곧게 성장하지 못하겠구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길이 나기 시작하면 무질서가 들어오고 교회가 거룩한 모임이 아니라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 한번 같이 10절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더 세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 말씀보다 더 빠른 방법, 하나님보다 더 쉬운 방법, 이런 것들 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고 자기 제자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탄도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런데 사탄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에게 절하라고, 그러면 내가 만국을 주겠다고 이 정신나간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 유혹하지 말아요. 물러가라.
상대해 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상대해 줄 필요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익 앞에서도 어떤 빠른 그런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함부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고 올 2021년도 한 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는 시험과 그 모든 유혹을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